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걱정과 염려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버려라. 사람이 얼마나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는지 성경은 늘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염려나 걱정은 미리 땡겨서 하더라고요. 땡겨서.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그러한 일 중에 미리 앞당겨서 염려를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셨는데, 우리는 일주일 거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한 달 거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처음에 개척교회 이렇게 할 때에 월세 한 달에 15만 원씩 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15만 원씩 어떻게 내나 한 달 걸 미리 걱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한 적도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당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염려를 싹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어떤 조바심 많은 영감님이 깊은 산 속에서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자, 이 아들은 젊고 활달하여 사냥을 무척 좋아했고, 이 영감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냥을 나가고 없을 때에는 혹시 내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지는 않을까, 낭떠러기에 떨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 걱정과 염려가 되어 아들 걱정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날 초조해진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깜빡 졸았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아들이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그런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이 영감은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별채에 가두고는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끔 했습니다. 얘야, 네가 호랑이에게 잡혀먹는 꿈을 꿨단다. 꿈자리가 살았구나. 너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문의 보존을 위해서 너는 이제부터 사냥 나가지 말고 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속에 호랑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자 혈기가 넘치는 아들은 사냥을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죠. 혈기가 왕성한 청년인데 아버지가 우리 안에 가둬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건 아들이 미칠 지경이요. 몇 달이 지난 후 오랫동안 갇혀있던 아들이 갑갑해 견딜 수 없게 되자 이 영감님은 아들이 사냥 나가고 싶은 마음을 다시는 갖지 못하게 하려고 방 안에다 가둬놓고 방 여기저기에 호랑이 그림을 갖다 붙여놨답니다. 호랑이 그림을 갖다 붙여놨대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호랑이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사냥을 나갈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포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날마다 갇혀서 호랑이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고 심약해지고 있던 이 아들은 밤마다 그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정신쇠약으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영감님은 뒤늦게 후회하고 통곡하면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호랑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킬 것을 내가 가다놓고 공포를 심어줬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 하면서 통곡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아들이 죽고 났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쓸데없는 염려나 걱정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가두어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꿈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쉽게 심약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꿈을 시들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시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런 나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버리듯이 사람도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꿈이 시들어버려요. 꿈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 자체는 뼈를 마르게 한다 했습니다. 사실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 보세요. 빼빼 말라가지고 죽 한 그릇 못 먹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별거 아닌 일에 쓸데없이 미리 걱정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 다이어트해서 빼빼 마른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빼빼 마르더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 근심, 쓸데없는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너무 또 태평한 사람은 살이 두리둥실 쪄가지고 이렇게 태평하게 보내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고 소망을 시들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은 믿음의 열매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구멍난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도 내 것으로 담아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노인네 돼가지고 노후 대책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얼마나 더 늙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미리 이 근심 걱정, 염려, 노후 걱정을 이게 미리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인생의 배에 모시고 가면서도 걱정하고, 그것도 죽기 직전까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 하루의 피로로 고나신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요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미친 듯이 넘실대면서 물결이 연신 백전을 때리면서 밀려 들어와 배 안에 그만 물이 가득하게 고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삶과 죽음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데도,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수님은 얼마나 고나신지 여전히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난리를 쳐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죽게 된 우리를 선생님 좀 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이 소동에 예수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통에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원망의 말에, 이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어떻게 돼? 잠잠해. 자, 여러분, 여기서 저는 그래요. 이미 예수님 모시고 계시면, 제자들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시니까 바람과 바다야 잔잔해져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이런 믿음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 믿음 염려가 없는 거예요. 자식 걱정,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 걱정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더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해줘요. 염려하지 말고, 자식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은 믿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도 목사지만 여러분 다급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배 탄 사람들이 어찌 광풍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간혹 얘기 드렸지만 백령도 갔다 오는데 백령도 인천에서 보통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가더라고요. 갈 때는 아주 순탄하게 갔어요. 근데 나올 때는 풍랑이 얼마나 심하든지 이게 배가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멀미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배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변기통 붙들고 토하느라고 사람들이 난리요. 그러니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데 찬양의 소리가 안 나와요. 나 죽네, 나 살려달라고 이런 소리가 나오지.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죽겠는데 가서 언제 도착하냐 그랬더니 앞으로 2시간을 더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보고 장 목사 2시간을 더 가야 된다고. 죽겠다고. 나 죽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오고 나서 한바탕 웃었지. 그 당시에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이 뱃속에 있는 것까지 다 배멀미 해봤어요, 여러분? 안 해봤죠?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멀미 하게 되면 창자가 뒤틀리는 것서부터 이거는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파도를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바다 위에 뜨면은 한 조각 나뭇잎과 같아요. 그 인천에서 연안부든가요, 인천 월미도에서 백령도 가는 배를 타는데 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배가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처박혔다가 나왔다가 그러는데 여러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이렇게 파도가 칠 때는 이 뱃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비가 오고 파도가 높이 일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거의 죽을 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광풍이 일어나고 물이 배에 가득하고 높아진 이 파도를 타고 배가 하늘 끝까지 솟았다가 이 바닷속까지 곤두박질 칠 때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왜 두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제껴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접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주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 배의 고물 끝에서 주무셨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아이고, 주님이 저렇게 주무시다가 파도 치면은 물에 풍덩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상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보면 배 고물이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배가 요렇게 생겼으면 요 끝에 고물이에요. 요 배 뒤편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 고물에 갔을 때 파도가 딱 쳐서 여러분 쑥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여러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을 타셨던 주님께서도 두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인간이 겪게 되는 그런 겪은 거를 주님은 다 겪으신 거예요. 다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이 모르셔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걸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물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광풍이 불고 곧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순교당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당한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우주의 중심이세요. 예. 유대인들 생각에는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들 생각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안에 그 모스크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렸던 돌제단이 있어요. 그 돌제단이 제법 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콕 집어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장소를 콕 찍어가지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다. 물론 이슬람은 거꾸로 이스마엘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중심은 예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났다 한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함께 피곤을 풀며 편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까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별의별 걱정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걱정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별의별 걱정을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는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바로에게 가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 그럴 때 도대체 제가 뭔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절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모세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 모세의 두려움을 보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걱정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염려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냐며 제 말을 듣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럽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중에도 제 입은 여전히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이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대고 있었다라고 하요.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달병갑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달병가요. 네. 모세는 학문에도 능한 자였습니다. 아유 여러분 입술이 뻣뻣하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이유 같지 않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부족해서 바로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정말 여러분 황당하기도 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왜 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백성들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쓸데없는 염려를 미리 했던 거예요. 미리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런 걱정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미리 명령을 하셔서 광야로 와가지고 모세를 맞이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애굽에 들어간 게 아니요. 광야에 여러분 다 와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론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와가지고 모세를 영접하고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에까지 와가지고 모세를 영접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향해 가는 길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외로운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 그 사람을 힘겹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미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 형 아론을 찾아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형 아론에게 모세가 어디 있으니까 가서 모세를 영접해라. 모세를 같이 데리고 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맞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아론만 모세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모세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에도 함께 하셨고 할 말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중 나온 아론의 뒤를 따라가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모여서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조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다음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더니 모두가 다 어떻게 했어요?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야, 아니야. 네가 그런 이적을 행했어도 어떤 이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안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또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것 때문에 걱정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모두 누가 대언한 거요? 아론이 대언한 거요. 자기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것이라든 모세의 걱정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눈꽃만큼의 의심도 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감찰하셨다고 고백하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도 마음을 끓였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요. 매일 미리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주님께 여러분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미리 앞서 가시며 준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입학할 때 부모가 다 준비해 주고 본인은 학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야 안 그래요? 학교만 가면 된다니까는요. 가방도 부모가 다 준비해 줘. 연필, 노트, 책 필요한 것은 다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요? 아침에 가방만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가방만 메고 가면 돼. 들 수 있는 거 신발 주머니 하나 또 달랑 들고 그 신발도 다 부모가 더러우면 빨아주고 깨끗이 해줘가지고 새 거 사줘가지고 신발 주머니 안에 딱 담아두면 지는 들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모세는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쓸데없는 일에 걱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학교 가는데 아유, 가방은 어떡하지? 신발 주머니는 어떡하지? 노트는 어떡하지? 연필은 어떡하지? 신발은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뭐라 그럴까요? 한 대 죄받고 싶을 거예요.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는데 너는 그냥 가방만 들고 학교만 가면 되지. 공부만 잘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의 사람 또는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거실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글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러는 고아원에 필요한 음식과 그 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서 어떻게도 할 수가 없을 때 급히 거실로 가서 햇빛에 빛나는 여호와 이레라는 글씨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맞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거야 라면서 늘 말을 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꿈에도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후 7년간에 걸쳐 고아들에게 먹일 식량을 3일 이상의 분량을 가진 일이 드물 정도로 항상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양식이 있어가지고 이게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항상 양식이 3일 이상을 두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었대요. 항상 부족했대요. 똑 떨어졌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밀러의 믿음을 따라 미리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그 많은 고아들을 배를 굶기지 않고 먹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되고 또 믿음으로 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전대를 막아주시고 그 전대를 채워주시는 분이요. 그것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때에 맞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요. 항상 필요한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자, 성공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고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되고 기술이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때에 맞추어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아론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모세에게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할 사람을 만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맞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를 예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내게로 모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로워도 혼자서는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인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충분한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모세가 사명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모세의 주변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충분하게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다. 믿음 없이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사명길에 가기 전에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근심, 걱정, 염려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근심, 염려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도 없고 뼈를 마르게 하고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으로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내 인생의 삶, 내 가정의 모든 것, 사업장과 직장과 또 내 자녀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건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